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으로 불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많이 외롭고 지쳐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녀의 상황을 묻고 또 그녀의 상황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5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남자가 있으나 남편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표현은 그녀가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한 동네를 이루는 것은 한 가족이 확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친인척 혹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마을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수치스러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였기에 가늠한 여인이었다면 가족들이 아마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 여인이 이 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이혼을 했거나 또 이제 남편의 형제들과의 결혼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이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여인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던 곳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신의 상황,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주제라고 예전에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선지자임이 분명한 예수님께 자신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그 메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야만 했던 한 영혼, 그리고 그 영혼에게 전해야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수가성 세겜이라는 곳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며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선포하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겜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배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추측하건대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른 장소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장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에서 제사 지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전에 휘막이 찍힌 후로는 외적인 성전의 중요성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녀, 즉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구원 계획과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것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바른 내용을 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과 형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지금이 예배할 때이라는 것이며, 그때는 또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자로 이끄시며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하심과 또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의를 통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이 부분도 맞겠죠. 다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메말라 가고 있는 그녀에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응답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독생자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분의 구원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